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저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왕이요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곤경에 처할 때, 아프고 고단할 때, 또 고뇌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아플 때, 몸이든 마음이든 다치고 지칠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플 때, 힘들 때, 고단할 때, 지칠 때, 또 슬플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프고 힘든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이 꼭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드러나 보여지고 실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곤경에 처한 우리 형제 자매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먹어지는지, 또 그들의 고민을 고뇌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떤 대답을 해주는지,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저 성도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자,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사람을 향해 정말 그의 처한 형편을 이해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실 때 그 부름에 화답하는 주의 종요 일꾼들일 것입니다. 찬송가 511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육이 뜻같이 아니하여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많사오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연약한 저희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되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죄인된 저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 딸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래가 없고 영혼을 꿈꾸지 못할 저희들 아버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현세의 아버지와 동행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저희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을 값없이 아버지께 받았으며 모든 것이 거저 주신 사랑이요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누리는 은혜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서로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있던 죄도 없이 하여 주셨으며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셨사온데 저희는 그런 은혜 받아 누리면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 같이 저희도 형제 자매들을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공의로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혹여 저희가 알지 못하는 와중에 미숙하고 생각이 짧아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더해주지 않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저희 모두 가족이 오니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 겹 줄이 되어 튼튼한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중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참 살벌하죠. 예. 이게 배우 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제목에서 느껴지는 과격한 만큼이나 내용도 어쩌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은혜와 덕이 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도처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고 또 상처받고 실족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제 지나칠 수가 없어요. 흔히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현실은 시궁창이야. 기쁨을 나누면 화근이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죠. 이런 것은 주로 상담이라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어떤 일로 인해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서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조언을 듣고 싶은 게 바로 상담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상담을 주고받을 때 고민을 털어놓은 지체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담하기 전보다 더 상처를 받는 일이 잦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악마를 실전으로 구경하고 싶다면 아주 믿음이 좋다는 형제자매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청해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올린 방송이 어떤 집사님의 뼈아픈 가정사에 대한 조언이었어요. 신앙 카페에 올라온 사연인데 가정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남편을
5년 동안이나 참고 믿어주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내에게 남편이 갖다 준 것은 성매매로 인한 성병을 옮기고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옮긴 것이고,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 심령이 아픈 와중에 이 집사님은 공개글로 사연을 올리며 조언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없는 분개함으로 그분을 위한 솔루션을 다른 걸 제쳐두고 총력을 다해 준비하게 된 것은 그 아픈 사연에 대한 믿음 좋은 분들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뭔 소리를 했었냐?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시니 그런 남편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붙들어라.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화이팅이라느니 남편을 못 믿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것은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주는 마음이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님을 만나주실 거라느니 링크 하나 달아주면서 이 영화를 꼭 보라느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라느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더 넓히라느니 님은 지금 광야 대학에 입학한 것이니 더 기도하고 승리하라. 광야를 건너야 한다느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성도들에게 오는 연단이니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라느니 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라느니 내가 온전히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요동치 않게 된다느니. 저는요, 이 댓글 조언을 보면서 진심으로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 어떤 건지 봤어요. 소름 끼치는 악마의 소리에 저는 물론 제 안에 성령님께서 격노하시는 게 느껴졌어. 그날부터 제가 만사를 제치고 그분을 위한 조언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을 확인 사살을 하려드는 그 믿음의 충고를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거? 착한 사마리아인 예화에 나오죠. 강도당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대신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배웠는데, 차라리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 말 않고 곱게 지나가기로 했지. 이 믿음 좋은 분들은 강도당한 자에게 네가 멍청하게 그 길로 갔으니 이 꼴이 됐지. 볼품없게 뒹굴고 있지 말고 나처럼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충고를 해주는 꼴입니다. 영화 한 편 보라고. 장난치는 걸까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너는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진 않잖아. 한잔해. 이러면 진짜 참으로 은혜와 덕이 되겠습니다. 예? 차라리 불신자한테 이런 문제를 상담한다면 최소한 신앙과 믿음과 성경을 빙자한 악마의 소리는 안 들을 텐데 그건 또 은혜와 덕이 안 된다고 하려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마라나타 신앙에 일찍 눈을 뜬 덕분에 교회 청년부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담당 순장에게 이에 대해 상담을 구하자 그 순장님 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왜 나한테 그딴 소리 하고 있냐. 고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 부경대학교 CCC 리더로 활약하면서 전도 집회 때 CM 2007이었나? 제 이름도 기억해요. 전도 집회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 참가자를 껴안고 펑펑 울며 기도했다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저는 이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저런 악마와 괴물이 튀어나오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7, 8년 전쯤 2018년이었나? 제가 방송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마라나타 교계에서 안면이 있던 여전도사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교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좀 대시를 했지.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 은사사역자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제가 엄청난 스토킹이 시달렸어요. 예를 들면 카톡을 10분 이상 답장하지 않으면 온갖 지옥에나 떨어지라느니 되져버리라는 온갖 쌍욕의 저주를 퍼부어. 제가 참다 짜증나서 카톡을 차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SNS 블로그 이런 데다가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장진욱, 이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다니는 악질 제비 새끼다 이러면서 공개글로 막 적어대는 폐악질을 부려요. 저로 하여금 참 고통을 받게 만들었는데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겹치는 지인들
다 이제 마라나타 업계 사람들인데 그 마라나타 사역자들이에요.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께 제가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자 저한테 돌아온 대답이 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 일을 열심히 했기에 너를 상급으로 주신 거다. 아따, 나가 뭐 쿠팡으로 배달된 상품이요? 네? 너한테 신부단장을 시키려는 연단 과정이니 순종해라. 네가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그 사람이 SNS에 그런 글을 쓰면 이 여자 저 여자 다 따먹고 다니는 쓰레기다라고 쓰면은 그냥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엎드리면 되는 거다. 미친 거야? 예? 자기 아들이 이런 꼴 당해도 그렇게 말할 건가? 뭐 혈기를 죽이고 혈기를 없애고 자아를 죽여라. 네가 아직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기분 나쁜 거다. 제가 진짜요. 그날 말로만 듣던 악마들을 제대로 목격했어요. 뭘 봤다 들었다 하는 은사노름꾼들, 92년 기다렸던 다미 출신들, 제가 이때부터 인간 취급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인간들 전부 다 92년 때 다미 선교회 출신들이었거든. 그 인간들 제가 인간 취급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 이것도 사람이 아니다. 덧붙여 그 사람들을 모조리 손절한 건 덤이고요. 제가 굉장히 악독한 짓을 다 하긴 했지만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교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아픈 사람에겐 의사와 약사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겐 조언을 해줘야 돼요. 상담은 단순히 들어주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제가 필요하지. 잠깐 그걸 잊어버릴 마약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시궁창 같은 현실을 바꾸고 위기를 타개할 실무적인 방책을 제안해줘야 되는 게 고민을 듣는 사람의 도리인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용기를 내어 고민을 토로한 사람 앞에서 본인 믿음 좋은 걸 자랑하는 것은 대체 무슨 신법입니까? 하물며 공감해주며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 그 아픔을 더욱 후벼 파는 짓은 악마나 할 짓 아닙니까? 흔히 악마를 그릴 때 머리에 뿔이 나고 박쥐날개를 단 그런 괴물을 그리지만요. 정말 제대로 그리려면 광채가 나고 반짝거리는 천사를 그려야 된다고 하죠. 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니 말이야. 성도 앞에 마귀가 마귀 모습하고 나오겠습니까? 천사 모습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마귀의 모습은 다 천사 모습이라니까. 네? 속은 마귀이면서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은 본인이 착한 줄 아는 악인들의 속성이 딱 그래요. 악마의 소리를 내뱉으면서 말만 예쁘고 착하게 하면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알아. 선하고 착한 건 줄 알아요. 형제 자매의 영혼을 죽이려 들면서 성경 구절만 갖다 붙이면 그게 성경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고 시험하던 마귀가 시편 91편을 근거로 들었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는 뛰어내려라. 그 시험을 받은 주님께서 그걸 아멘으로 받고 뛰어내리십니까? 어디서 약을 파냐고 마귀한테 호통치셨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한테 아이고 밥 잘 먹고 다니세요. 아이고 옷 잘 입고 다니세요. 아,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했다? 라고 말만 은혜롭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뭐가 됩니까? 상급을 받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것은 타인,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데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일수록 형제 자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이 겪는 고충과 처한 상황과 형편에는 전혀 공감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른다면 정말 모른다면 사이코패스예요. 알면서도 그런다면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설교 멋 같아 그죠? 은혜로운 말씀 그냥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언짢으실 테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성도가 기도를 안 해보고 하나님께 안 매달렸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보지 않고 믿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어서 그런 화를 당하는 거겠어요?
자아가 죽지 않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겁니까? 가정이 깨지는 게 무책임한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남편을 참아주지 않은 아내의 책임이고 잘못입니까 그게?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죄인 취급하며 더 고통받게 하는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를 죄인이라 무고하는 게 참소인데 고통받는 사람에게 네 책임이라 그러고 고뇌하는 사람에게 네 잘못이다 하면 그게 참소가 아니고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응당 책임져야 할 죄도 사하여 주시고 순도 100%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고뇌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설령 그가 스스로 내 탓이요 하고 있어도 그러지 말라고 다독이고 권면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되려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사지로 몰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귀랑 다를 게 뭔데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갖다 붙이면서 입 빠른 소리만 하고 있으면 이건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안수를 할 때요, 이 안수 받는 목사를 향해서 성도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이라는 문구를 읊으면서 선서를 하게 합니다. 우리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인간이요 겸하여 성도가 되었은즉,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영성은 그의 인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이라는 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허와 시를 명확히 가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그를 위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이면 그렇게 느긋할 것이며 내 부모, 형제, 가족이 당한 일이면 그렇게 입 바른 소리나 하겠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은 공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강도당하여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뭔 소용입니까? 멸시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이라도 그 피해자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 진짜 인간이지.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청해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하달하신 미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도움이 나를 통해 전달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고뇌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임무를 주었으니 가서 상담을 청하라 고 하신 거면 어쩔 건데, 그거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르치는 꼴인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상담자요, 안내자, 복음의 전도자이며 한 성도이자 한 인간으로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든든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위로와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서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으로만 신앙인이요 말로만 선한 자가 아니라 곤경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공감하고 진정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이 저희를 통하여 베풀어짐을 믿사오니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저희들이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사역을 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그래요. 오늘 설교 참 독한데 진짜 얼음 안 탄 위스키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처럼 아주 독한 설교였죠, 그냥. 근데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저 자신부터가 그걸 오지게 겪었고, 그래서 제가요, 목사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교회 안 나가는 주의 종이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가난한 성도에 매우 익숙해요. 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마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아주 뼛속까지 체험했거든. 주의 종이란 자들이나 성도란 자들이나.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꼴을 당하고 있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물론이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격려하셨던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담을 청한다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분이 왜 아프고 힘든 건지 그걸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이분을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줘야지. 그게 상담입니다. 네?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게 상담이 아니고, 고뇌하는 사람한테 기도해보라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런 당연한 소리나 하라고 있는 게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주님을 안 붙들었을까? 기도를 안 해봤을까? 15년 동안이나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한테 기도해봐라, 주님의 뜻을 발견해라, 자아를 죽여라, 이거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지, 정말. 예?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이 상황을 힘들게 하는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걸 명명백백하게 분별을 해야지. 우리에게 상담을 청해온 그 아프고 힘든 사람을 되려 죄인 취급하고, 네가 더 못 버텨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참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악마를 보았다는 그런 공포심이 들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행함이 진짜인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주의 백성인지 근원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디 성도들이 능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조언자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행함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